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재앙들, 재앙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 금요일 밤에는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우리에게 어쩌면 낯선 책 가운데 하나예요. 성경 말씀 가운데 제일 좀 이렇게 많이 안 다루는 본문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일단은 좀 내용이 좀 어렵기도 하고요. 좀 알 수 없는 이야기들, 막 판타지 소설 같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거니와 이단들이 또 즐겨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좀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제 자기 주장을 하는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이 제대로 된 이 교회에서는 오히려 좀 이거를 좀 꺼리게 된 그런 면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얘기하면 자꾸 왠지 이단 이렇게 소리를 들을 것 같고, 뭐 이런 좀 뭐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너무 이제 잘 안 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너무 우리가 모르니까 더 이상한 데에 이제 쉽게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참 아주 복된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제 쭉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살펴보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크게 지금 이제 제가 보는 것은 크게 네 번의 그 사도 요한이 보았던 계시에 의해서 그 네 번의 계시가 있었다라고 보고, 그것에 의해서 이제 내용을 이제 나누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맨 이제 그 요한이 계시를 볼 때마다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내가 성령에 이끌려서 뭘 보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갖고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네 번이 나오기 때문에 네 차례 이 요한이 계시를 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 중에 지금 우리는 두 번째 계시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계시는 이제 4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4장과 5장은 우리가 이제 다루었지만 어떤 내용이냐면, 그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 이제 전망대에 탁 올라가고 보듯이, 전망대에 올라가면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 전망대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를 쫙 둘러보는 그런 모습이 4장과 5장에 나옵니다. 이 높은 데서 이렇게 쫙 내려다 보니까 무엇이 보이느냐? 하나님 나라 제일 가운데 중앙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 보좌가 있고요. 그 하늘 보좌는 당연히 하나님이 앉으시는 자리고, 그리고 그 보좌 주위에 누가 있었냐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이제 그 주변에 있었습니다. 24장로들은 이제 신약과 구약의 모든 그 교회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이 이제 24장로들이고요. 그 다음에 네 생물은 뭐냐면 우리가 살펴봤지만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들, 그 천사들을 이제 네 생물이라고 여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하나님 보좌 옆에서 밤으로 낮으로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라고 이렇게 4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5장에서는 5장 시작할 때 이제 요한이 뭘 봤느냐면,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보니까 뭐가 들려 있어요? 두루마리가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는 뭐냐면 7개의 인이, 봉인이 이제 딱 찍혀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안팎으로 빽빽하게 글씨가 적혀 있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제 그 하나님이 들고 계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뭘 적으신 거야. 뭘 적으셨느냐? 이 땅 가운데 모든 구원받을 자들을 위한 바로 그러한 구속의 계획을 빽빽하게 그 계획들을 세워 놓으신 두루마리였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7개의 봉인이 찍혀 있는데 아무나 열 수가 없는 그런 봉인입니다. 그럼 이게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적혀 있는 이 구속 계획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걸 누가 열 것인가 이렇게 하니까 누가 이제 보이기 시작했냐면, 거기에 한 어린 양이 보이는데, 그 어린 양은 또한 사자로도 이제 묘사되고 이미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누구냐면 누굴까요? 죽임당한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근데 사자 그리고 또 어린 양, 이게 상반되는 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짐승들인데 왜 그것으로 예수님을 표시했냐면 예수님은 사자,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건 이제 순종과 그리고 희생을 통한 그 희생 제물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우리 죄값 대신해서 죽으신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 어린 양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7 봉인이 찍힌 두루마리를 이제 딱 들고 이제 일하기 시작하는 게 보니까 오늘 이제 뭡니까? 6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이렇게 이제 나오죠. 바로 그 하나님의 손에 있던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를 7인을 하나씩 떼는 걸로 해서 6장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6장에 예수님이 인을 떼므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6장에서부터 16장에 이르는 동안 나오는 7 재앙 시리즈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안 받으신 분이 있으세요? 없으시죠? 예, 거기 이제 요한계시록 해석 도표라고 되어 있는 것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재앙은 동그라미, 검정색 동그라미로 되어 있죠. 가운데 본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동그라미로 먼저는 7인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재앙이 있어요? 7 나팔 재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7 대접 재앙. 이렇게 7개씩 7인 그 다음에 7 나팔 7 대접 재앙이 이제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께 이제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요한계시록 처음 시작할 때 이제 나눠드린 게 또 있잖아요. 이 갖고 계신가요? 예, 갖고 계신가 모르겠네. 근데 여기에서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한 거하고 오늘 나눠드린 거에 서론, 본론, 결론하고 이렇게 좀 장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왜 그러냐면 사실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어디까지가 서론이고 어디가 본론이고 어디가 결론인가 이런 것들이 약간씩은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이제 뭐 어디가 서론이냐 본론이냐 결론이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 없으시면 다음 주에 드릴게요. 다음에 드릴 테니까 없으시면 찾지 마시고 다음에 또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내용이 중요한 거지. 이게 뭐 이제 사람에 따라서 이제 뭘 더 중요하게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크게 중요한 그 차이는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그렇게 이해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나오는 그 재앙들이 이제 3가지가 나오는데 오늘은 이 재앙들에 대해서 이제 그 각각의 내용들을 살펴보기 전에 좀 전반적으로 이 재앙들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6장에서 16장에 이제 걸쳐 나오는 이 재앙들, 이제 무엇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에 있던 그 두루마리를 들고 거기에 7개인이 있었는데 그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재앙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그 여기 도표를 보시면 요한계시록 해석 도표를 보시면은 본론 부분에 이 왼쪽 중간쯤에 보시면은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각 재앙의 구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시나요? 예, 그렇죠? 그 밑으로 1, 2, 3, 4, 5, 6, 7 이렇게 쭉 밑으로 되어 있죠. 예. 네, 각 재앙의 구조하고 1, 2, 3, 4, 5, 6, 7 밑으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자, 각 재앙들 그러니까 7인 재앙 또 7 나팔 재앙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먼저 4번의 재앙이 연달아서 이제 쭉 같이 나와요. 자, 4번의 그 재앙은 뭐냐면 조금 강도가 약한 재앙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5번째, 6번째 재앙이 이제 각각 이제 따로 나타나게 됩니다.
요거는 앞에 거보다 조금 더 강도가 훨씬 센 그런 재앙들이 이제 5번째, 6번째 나와요. 그런데 그러고서 7번째 재앙에 들어가기 전에 보니까 화살표가 그 밑에 되어 있죠. 그러고 뭐라고 써 있냐면 막간 삽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막간을 이제 어떤 표시를 했어요? 마름모 표시 안에 막간 삽입이라고 써 있죠. 그리고 위에를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마름모 표시한 데가 보이시죠? 네. 자, 거기에 보면은 6장의 7인 재앙 가운데에 첫 번째부터 6번째 재앙까지가 거기에 나오는데 7장에 가서 이제 7인 재앙이 내리기 전에 바로 요 첫 번째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삽입일 일어났죠. 교회의 안전. 이 교회에 대한 그러한 막간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막간이 뭔지 아세요? 우리 연극을 보게 되면 연극이 1막, 2막 이렇게 돼 있죠. 1막 하면은 끝나면 막이 이 커튼이 있잖아요. 커튼을 쫙 쳐버립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뒤에서 뭘 하느냐면 이제 그 막 무대 배경도 이제 바꾸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나오는 출연 배우들도 또 준비를 다시 하고 이렇게 해갖고 2막이 시작될 때까지 이제 딱 커튼을 쳐두는 요 상태가 이제 막과 막 사이, 요게 이제 막간이에요. 지금 여기도 이제 마치 그것처럼 이 재앙과 재앙 사이에 좀 다른 내용이 싹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 연극 가운데 막간 타임에 잠깐 휴식 시간처럼 뭔가 다른 내용이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7장에 그 7인 재앙 가운데 삽입된 내용은 교회의 안전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인 재앙하고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되면 7인 재앙이 나오면서 동시에 이어가지고 그 다음번에 이제 7 나팔 재앙이죠. 첫 번째 나팔 재앙이 이렇게 같이 이어져서 쫙 연달아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7 나팔 재앙도 또 역시 어때요? 1, 2, 3, 4 이렇게 탁 이게 연달아서 나오고, 그리고 약한 거 뒤에 그 다음에 5번, 6번 재앙이 이제 좀 강한 것이 이제 나오고, 그러고 나선 또 다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런 다음에 이제 또 다시 삽입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막간 장면이 나오죠. 자, 거기 보니까 삽입 2 해가지고 거기에 교회의 사명, 교회의 사명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밑에 삽입 세 번째는 뭐냐면 교회의 전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12장에서 14장까지의 내용이죠. 그 내용이 딱 지나가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7 대접 재앙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면 이 마지막 재앙인 7 대접 재앙 때는 중간에 막간이 들어가는 게 없어요. 지금 요 도표를 보면 그렇죠. 거기에는 중간에 막간 들어가는 게 없고 그냥 연달아 이어서 7개가 나오고서 이 재앙들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차이는 왜 생기게 되었을까? 왜 앞에 2개의 재앙은 6번까지 나오고 쉬었다가 7번이 나오는데 왜 7 대접 재앙에서는 왜 그런 것이 없을까? 이런 좀 의문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차이가 있으니까 똑같이 가지 않고 왜 차이를 두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뒤를 넘겨보세요. 여러분이 나눠드린 유인물 뒤에 보시면 점진적 해석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 보시면은 맨 위에 거기에 오른쪽으로 화살표가 쫙 길게 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고서 거기다 뭐라고 적어놨어요? 시간적 해석법.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이제 7인 재앙이 나오고 연달아서 7 나팔 재앙이 나오고 또 연달아서 7 대접 재앙이 나온다.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밑으로도 이렇게 화살표가 쫙 나와 있죠. 그렇죠? 그 옆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질적, 고통의 심화. 그러니까 이 뭐냐? 7인 재앙 때 재앙의 강도하고 그 다음에 7 나팔의
재앙의 강도하고 세기를 비교해 보면 어떻다는 거예요? 뒤로 갈수록 더 세진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7 대접 재앙이 나오면 또 어때요? 그거는 더 세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들의 내용이 나올 때 보니까 7인 재판 때는 7인 심판 때는 땅의 4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그 다음에 7 나팔 재앙 때는 3분의 1이 죽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4분의 1이 커요? 3분의 1이 커요? 3분의 1이 더 큰 거죠. 그렇죠? 예. 처음에는 4분의 1만 심판받아 이제 죽게 되는데 그 다음엔 3분의 1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되고 마지막에 7 대접 심판 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 재앙 아래에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점점 더 이제 센 강도로 이렇게 이 심판이 진행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런 심판들이 점점 센 걸로 넘어가기 전에 한 번씩 쉬어주고 있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아직 요때는 돌아설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직 완전히 마지막까지 가버리면 이제는 멈출 수 없이 그냥 쭉 끝까지 심판이 진행이 되는데 그 전에 한 번씩 쉬고 있잖아요. 아직은 회개의 기회가 남아 있다라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더 큰 심판,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화를 당하기 전에 얼른 빨리 정신 차려라 라고 하는 의미로 그 심판이 쫙 계속해서 그냥 연달아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번씩 막간을 이용해서 쉬어주고 그 틈에 빨리 회개할 자는 회개하라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부모가 이 자녀들이 아직 어릴 때에 키울 때에 자녀들이 잘못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혼을 내야 되는데 잘못하자마자 처음부터 막 회초리 들고 때리고 그러나요? 그러지 않죠. 예, 뭐 예를 들자면 우리 집에 우리 아이들이 밤에 이제 숙제를 빨리 하고 자야 되는데 숙제를 안 하고 계속해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다.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하겠어요? 자, 이제 그만하고 얼른 숙제해야지 라고 이렇게 처음에 좋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 말을 네 하고서는 계속 이렇게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다. 그럼 처음보다는 조금 더 큰 목소리로 자, 얼른 그만 놓고 이제 숙제해야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야! 한 다음에 몽둥이 어디 갔어? 이러고 뛰어나오겠죠. 예, 우리가 아이들을 혼낼 때에도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너 핸드폰 들고 있어 하고 처음부터 그냥 막 몽둥이 들고 때리는 게 아니라 우선은 말로 처음에는 부드러운 말로 타이르고 그 다음에는 약간 좀 센 말로 타이르고 그래도 안 되면 소리 지르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몽둥이 들고 회초리 들고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내리시는 심판도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 주고 싶어서 심판 주는 게 아니라 심판을 주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 심판이 점진적으로 가면 갈수록 더 세워지고 더 센 게 나오기 전에 그래도 뭔가 막간을 주어가지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촉구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막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재앙들을 볼 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재앙들 7인 또 7 나팔 7 대접 심판들이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게 언젠가 우리 미래에 일어날 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와 현재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지금 이제 우리가 뒤에 이제 보면 이제 재앙의 내용들이 하나씩 나옵니다만 그 재앙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미리 좀 맛보기로 말씀드리면
뭐 1번부터 4번까지 이 4개의 인이 재판이 뭐냐면 전쟁, 또 기근, 그리고 또 어떤 전염병, 이런 것들이 이 땅 가운데 내린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사는 이 세상에 많이 보는 거죠.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우리는 지금 현재는 우리 잘 먹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이 세상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지금도 절반 이상 되는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굉장히 힘들다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밥 굶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그리고 음식 쓰레기가 엄청나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그래도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에 우리는 속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끔도 보지만 지금도 저 아프리카나 이런 지역에 보면 아이들이 배만 볼록 해갖고 이렇게 나온 거 봤죠? 뭘 많이 먹어서 배가 나온 게 아니라 못 먹어가지고 이게 막 배만 기형적으로 이상하게 나오거나, 그것도 안 되네, 막 정말 말라붙어가지고 뼈만 남아있는 이런 모습이 지금도 이 지구상에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지금만 있어요? 사실은 예전부터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뭐냐면 이게 다 지금 이런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그냥 먼 미래에 언젠가 뭐 주님 오시기 직전에 몇 년 사이에 뭐 일어나고 이런 일이 아니라 이미 지금 우리는 이 재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쟁의 아픔을 겪었지만 전쟁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뭐 사람이 뭐 죽고 죽이고 하는 게 정말 파리 목숨처럼 사람이 뭐 죽고 사라지는 게 전쟁이죠.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어떻게 죽었는지도 알지도 못하게 다 죽어나가는 게 이 전쟁통입니다. 정말로 아주 끔찍한 우리 인간성이 사라져버리는, 그냥 그저 오직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인간성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 끝까지 가는 모습을 보는 게 바로 이 전쟁이고, 전쟁이 난 곳에는 꼭 뭐가 따라오느냐 하면 땅이 황폐해지고, 그렇죠? 그리고 기근이 또 따라오고 너무나도 못 살게 되고, 그리고 그 수많은 황폐한 그곳에 전염병이 막 돌고, 이 뭐 정해진 순서와 같이도 그렇게 일어납니다. 근데 이 지구 역사, 우리 전 세계의 역사를 쭉 연구를 해본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 역사 가운데 전쟁이 단 하나도 없었던 날, 그 날을 찾아보니까 불과 뭐 1년, 2년 그 정도도 안 된다고 그래요. 2000년 동안에 불과 그 날들 하루하루 다 빼보니까 얼마 되지가 않아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이 지구상에 반드시 전쟁이 지금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도 또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어때요? 이게 지금 심판의 때가 아니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지금 우리가 재앙 가운데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지금 재앙 가운데 있으나,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요한계시록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겁주기 위한 책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책은 소망의 책이다. 이런 재앙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소망의 책이냐 할 수 있겠는데, 소망인 이유는 이 책이 누구를 위해 쓰여졌느냐?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수많은 세상의 재앙 속에 괴로워하고 고통받는, 또 수많은 핍박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죠.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심판들은
누구에게 내리는 심판이냐? 이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이 재앙. 하나님이 전쟁을 재앙으로 이용하신다라고 하니까 그럼 하나님이 전쟁을 만드신 거냐?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죠.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사람의 욕심이 극에 달하면 나타나는 게 전쟁입니다. 우리의 죄성이 아주 강력하게 나타날 때에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심판으로 이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닫고 우리 또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기를, 하나님 앞에로 나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심판, 그 심판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할 것은 이 세상이 우리의 끝이 아니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질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땅의 괴로움들을 견뎌나가라, 이겨내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 결국에는 심판을 당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 자들은 하나님을 통하여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게 되는, 이것이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공이지, 이게 막 오물쩡 해갖고 막 하나님 대적한 사람도 막 천국에 가 있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기억할 것이,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게 뭐 천국에 갔더니 금으로 만든 뭐가 있고, 물론 성경에는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에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보석들을 사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게 우리의 상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게 가치 있는 거는, 금이 비싼 거는 이 땅의 가치로 생각하니까 금이 비싸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금이 그것이 비싸야 할 이유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뭐 이런 돈이라고 하는 게 사용이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아마 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걸 교환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천국에서는 그럴 일이 없잖아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신 가운데 풍족한 가운데 있는데, 그것들 뭐 우리가 사고 팔고 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귀중하게 여기는 뭐 금,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 막 천국 가면 받을 거야, 그런 생각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죄의 영향을 받아서 또 힘들게 살아야 되고, 그러나 그곳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과 마주하여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 옆에서 우리도 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나오는 그 24장로들과 또 내 생물들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의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상일이라 라고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바로 그것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것도 그날에 보면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함의 그 큰 기쁨을 우리가 온전히 천국에서 누릴 걸 바라고 또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땅 가운데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재앙의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의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온갖 재앙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고, 시간은 그 마침내 이루어질 그 날, 그 마지막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향해 시간은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날에 대한 소망이 곧 우리의 힘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 안에서 그 날을,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날을 기다리며 함께 그날까지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넘쳐나기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우리 위에 넘쳐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키시며 마침내 주님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